과일 바구니. 키가 큰 친구와 작은 친구가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깊은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죠.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도 마을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멀리 있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저기 집이 있다! 두 친구는 외딴 집을 발견하고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배고프다. 뭐 좀 먹을 것이 없을까? 큰 친구가 털썩 주저앉으며 투덜거렸어요. 기다려봐. 내가 좀 찾아볼게. 작은 친구는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찾았다! 저기 좀 봐! 부엌 천장에 과일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럼 뭐해? 저렇게 높이 매달려 있는 걸 어떻게 먹어? 난 잠이나 잘 거야. 큰 친구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작은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매달아놨으니 저기 매달려 있는 거야. 매단 사람이 있으면 꺼낼 수도 있는 거라고. 작은 친구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사다리를 찾아냈어요. 결국 작은 친구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과일을 꺼내 먹을 수 있었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건 너무 어려워. 난 못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면 정말 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끝까지 찾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결국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능력은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우와 물고기. 호기심 많은 여우가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만났어요. 물고기들은 아주 급히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물고기들아, 무슨 일 있니?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는 거야? 여우가 물었어요. 우리를 잡으려는 그물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중이야. 물고기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여기로 올라와.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똑똑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여우가 잘난 체 하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여우님, 참 한심하시군요. 우리가 물을 떠나면 당장 죽는다는 걸 모르세요? 물고기들은 여우를 비웃으며 가버렸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학문을 떠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공부를 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기 위해 쉬지 않고 공기를 마시듯 지식을 갈고 닦아 지혜를 쌓는 일을 하루도 쉬지 않아야 한답니다. 요술 사과. 신기한 보물을 가진 삼형제가 살았어요. 첫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신기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죠. 셋째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요술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망원경으로 임금님이 있는 궁전을 살펴보던 첫째가 소리쳤죠. 공주님이 많이 아프다고 포고문이 붙었어. 공주님의 병을 고치면 공주님과 결혼도 하고 이 나라의 왕도 될 수 있다고 쓰여 있어. 얘들아, 우리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 그거야 쉬운 일이지, 형. 나한테는 요술사과가 있잖아. 그래, 맞다. 어서 떠나자.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로 쏜살같이 날아갔어요. 삼형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궁궐에 도착했어요. 임금님, 이 사과를 먹으면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셋째가 임금님에게 요술 사과를 바쳤어요. 요술 사과를 먹은 공주는 정말 병이 금세 다 나았어요. 세상에, 공주가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왕비님은 너무 기뻐 공주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임금님은 삼형제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창 즐겁게 먹고 마시던 첫째가 말했어요. 임금님, 공주님의 신랑은 당연히 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망원경으로 공주님이 아프다는 포고문을 읽지 않았다면 저희는 여기 올 수 없을 테니까요. 둘째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제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으면 이렇게 멀리까지 단숨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셋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빨리 이곳에 도착했어도 제 요술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었겠죠. 한참 동안 고민하던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망원경도 양탄자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요술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 없어졌다. 자신의 보물을 공주를 위해 쓴 셋째가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옳도다. 삼형제는 임금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는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물론 첫째와 둘째도 셋째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남을 도와줄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전부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을 돕고도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우와 포도밭. 맛있겠다. 여우 한 마리가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밭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울타리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우는 굶기 시작했어요. 좁은 울타리 틈으로 들어가려면 살을 빼야 하니까요. 사흘 뒤 여우는 드디어 몸이 홀쭉해졌어요. 맛있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포도를 먹고 또 먹었어요. 여우의 배는 불룩해졌죠. 그럼 슬슬 나가볼까? 하지만 여우는 포도밭에서 나갈 수 없었어요. 뚱뚱한 배 때문에 울타리 틈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우는 다시 꼬박 사흘 동안 굶었어요. 배가 고픈 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네. 배가 다시 홀쭉해진 여우는 툴툴거리며 울타리를 빠져나왔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사는 동안 베푼 착한 행동은 오래도록 남아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답니다. 또 착한 행동은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행복한 어린이가 되세요. 장님과 등불. 구름이 달을 숨겨버린 캄캄한 밤이었어요. 효도. 어떤 마을에 늙은 어머니와 착한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은 부자여서 집에 하인이 여러 명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늘 아들이 직접 했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얘야, 오늘은 숲속을 좀 걷고 싶구나.
아들은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숲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새소리도 듣고 예쁜 꽃도 본 어머니는 아주 즐거웠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도 마음이 흐뭇해졌죠. 그런데 어머니 신발끈이 툭 끊어져 버렸어요. 몸이 약한 어머님이 맨발로 다니셨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지. 아들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어머니 발밑에 놓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밟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들은 병이 나서 알아눕고 말았죠. 아들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병이 난 이유를 들려주었죠. 그러자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친구가 그 천배를 했더라도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반도 못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죠. 효도가 그만큼 중요한 기본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효도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는 것,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무엇이든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겠죠? 정말 쉽죠? 가장 귀한 보물. 공부를 많이 한 어느 라삐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 배에는 부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죠. 부자들은 서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한 부자가 잠자코 책만 읽는 라삐에게 물었어요. 당신도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있어? 물론 가지고 있죠. 당신들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오. 그게 뭐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쉽지만 지금은 보여줄 수 없군요. 부자들은 라삐가 거짓말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바로 그때 배에 해적들이 들이닥쳤어요. 해적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몽땅 빼앗았죠. 먹을 것까지 모조리 가져가 버렸어요. 다음 날 배는 어느 항구에 도착했어요. 굶주리고 지친 부자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해야 했죠. 한편 라삐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라삐에게 부탁했어요. 라삐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죠. 어느 날 라삐가 학생들과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함께 배를 탔던 부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쫓아왔어요. 아니, 우린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동안 잘 지낸 모양이군요. 대체 비결이 뭔가요? 네, 제가 가진 보물 덕분이죠. 제게는 해적들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지식이라는 귀한 보물이 있거든요. 당신을 비웃었던 우리가 어리석었소. 부자들은 라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것을 사과했어요. 라삐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 부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를 마련해 주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지식과 지혜를 부지런히 쌓겠습니다. 부자들은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역시 지식이에요. 비록 머릿속에 숨겨져 볼 수는 없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당연히 지식과 지혜를 많이 쌓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 지식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귀한 보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답니다. 자신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참 부자가 되세요.
일꾼과 품삯. 어느 날 임금님이 포도밭에 갔어요. 포도밭에는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죠. 그중 한 일꾼이 임금님 눈에 띄었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임금님은 그 일꾼을 불렀어요. 오늘은 나와 함께 걷지 않겠느냐? 일꾼은 임금님과 포도밭을 거닐며 포도 농사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해가 졌어요. 일꾼들이 그날 일한 품삯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섰어요. 임금님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품삯을 나누어 주었죠. 한 사람이 화가 나서 임금님과 포도밭을 거닌 일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임금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 일꾼은 오늘 겨우 2시간만 일했습니다. 임금님과 종일 걷기만 했는데 품삯은 저희랑 똑같이 받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하루 종일 한 일을 이 사람은 단 2시간 만에 모두 끝냈다. 그런데도 불공평하다고. 일꾼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제 할 일도 안 하고 오래 사는 사람보다 비록 오래 살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값진 삶을 산 것이죠.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에이, 아무 데나 줄을 치다니. 거미는 정말 쓸모없고 더럽군. 다윗 왕은 거미를 볼 때마다 이렇게 투덜거리곤 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다급해진 왕은 동굴 속에 몸을 숨겼어요.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죠. 적의 병사들이 동굴 앞까지 우르르 쫓아왔어요. 거미줄이 있는 걸 보니 여기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야. 어서 다른 곳을 찾아보자. 병사들은 동굴 입구에 쳐진 거미줄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며 떠났어요. 왕은 거미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다윗 왕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왕의 팔을 콕 물었어요. 에이, 남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모조리 없어져야 해. 왕은 모기도 아주 싫어했죠. 그래, 바로 그거야. 마침내 왕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러고는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죠. 왕은 적의 장군이 자는 곳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의 칼을 훔쳐내서 다음날 아침에 보여줄 생각이었죠. 나는 그대의 칼을 가져왔다. 그대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주었으니 내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죠. 그런데 적의 장군은 칼을 발밑에 깔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고 있었어요. 칼을 억지로 뺐다가는 장군이 깰 것 같았죠. 한참 동안 기다리던 왕은 포기하고 그만 돌아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모기가 장군의 발을 콕 물었어요. 장군은 자기도 모르게 발을 움직였죠. 그 틈에 왕은 얼른 칼을 빼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던 다윗 왕은 한 미치광이를 보았어요. 세상에 저런 미치광이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또 있을까? 왕은 혀를 끌끌 차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얼마 후 왕은 또 다른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왕은 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급해진 왕은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죠. 흙바닥에 대굴대굴 굴러 온몸에 흙먼지를 묻히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웃다가 울다가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꼭 미친 사람처럼 보였죠. 뒤쫓아온 적의 병사들은 왕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저런 미치광이가 왕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왕은 이번에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 왕은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처럼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들 덕분에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잖아요. 개미 한 마리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개와 우유. 온 가족이 외출한 빈집을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독사가 스르륵 부엌으로 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독사는 그만 우유통 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우유 속에는 뱀의 독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죠. 잠시 후 식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말라. 아들이 가장 먼저 우유를 컵에 따랐어요. 그러자 개가 멍멍멍 정신없이 지저댔어요. 왜 그래? 혼자 심심했나 보구나. 이거 마시고 놀아줄게. 아들이 달랬지만 개는 여전히 사납게 지저댔어요. 아들이 컵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러자 개가 쏜살같이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바람에 아들은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엄마가 달려와 개를 야단쳤어요. 하지만 개는 무서워하기는커녕 쏟아진 우유를 핥아먹기 시작했죠. 당장 나가! 참다 못한 엄마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때였어요. 개가 픽 쓰러지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 우유통을 살펴보았죠. 그제야 독사를 발견한 엄마는 슬피 울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대신 죽었구나. 그들은 개를 잘 묻어주고 두고두고 칭찬했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죠? 개나 고양이는 물론 햄스터, 이구아나까지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르던 애완동물이 병이 들거나 귀찮아지면 남몰래 갖다 버리기도 한다는군요. 애완동물은 실증 나면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끝까지 보살펴주고 사랑을 나눌 소중한 가족이랍니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제자들한테 수업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랍비가 있었어요. 랍비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나무를 베어 팔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겨우 살림을 꾸려나갔죠. 어느 날 제자들이 랍비에게 당나귀 한 마리를 사들였어요. 선생님, 이제 나무는 이 당나귀가 나르게 하십시오. 대신 남는 시간에 선생님은 저희들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 랍비는 당나귀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나귀를 살펴보던 한 제자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당나귀 목에 다이아몬드가 걸려있어요. 이제 선생님은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를 가르치기만 하셔도 돼요. 제자들이 기뻐하며 외쳤어요. 하지만 랍비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나귀를 판 상인에게 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고 오너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네? 이 당나귀는 이제 선생님 것이니 다이아몬드도 선생님 것인걸요.
너희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까지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자들은 더 이상 랍비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당나귀를 판 상인은 다이아몬드를 돌려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길을 가다 탐나는 물건을 발견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과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죠. 하지만 눈 딱 감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세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보석보다 더 귀한 양심이 빛나게 될 거예요. 혀. 임금님이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임금님을 진찰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임금님 병은 사자의 젖을 마셔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젖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임금님,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어느 용감한 남자가 사자 젖을 구하러 떠났어요. 남자는 먼저 새끼 사자를 한 마리 구했어요. 그런 다음 사자굴을 찾아가 암사자에게 주었죠. 남자는 매일매일 암사자를 찾아갔어요. 얼마 후 암사자와 꽤 친해진 남자가 부탁했죠. 사자님, 우리 임금님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자님의 젖을 마시면 그 병이 낫는다는군요. 암사자는 남자에게 젖을 나누어 주었죠. 궁전으로 돌아가던 중 남자의 발이 말했어요. 난 역시 위대해. 내가 없었으면 사자굴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 그러자 눈이 발뜬 화를 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내가 보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사자굴을 찾을 수 있겠어? 심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한심한 것들.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을 수 없다고. 알기나 해? 잠자코 듣던 혀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끄러워. 내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어. 그러니 가만 좀 있으라고. 그러자 발과 눈과 심장이 당장 달려들 듯이 으르렁거렸어요. 너야말로 가만히 있어. 뼈도 없고 자꾸 볼품없는 것이. 주제도 모르고 떠들기는. 드디어 궁전에 도착한 남자가 사자젖을 바쳤어요. 임금님이 기뻐하며 물었죠. 이것이 정말 사자젖이란 말이지.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옵니다. 그것은 개젖이옵니다.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외쳤어요. 저놈을 당장 처형하라! 병사들이 남자를 거칠게 끌어냈어요. 다급해진 발과 눈과 심장이 혀에게 싹싹 빌었어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됐어. 네가 가장 위대해. 그제야 혀가 임금님께 외쳤어요.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자젖이옵니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카락 한 올, 발톱 하나까지도 모두 소중하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우리 몸을 아끼고 잘 써야 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혀를 잘 써야 해요.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아주 작은 선행. 한 남자가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는 여름 내내 배를 타고 가족과 함께 낚시를 하곤 했죠. 겨울이 되자 남자는 배를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배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죠. 겨울에는 어차피 안 쓰니까 칠만 다시 하고 내년 여름에 고쳐야겠다.
남자는 펜트 칠하는 사람에게 배를 새로 칠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배를 창고 안에 넣어두었죠. 다음 해 여름이 되었어요. 아빠, 배를 좀 타도 돼요? 두 아들이 남자에게 물었죠. 물론이지. 너희들을 위한 배인걸. 아들들은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어요. 남자는 한참 후에야 배에 난 구멍을 메우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안 돼! 남자는 소리치며 허겁지겁 바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배 안에서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불러 보트를 살펴본 남자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배에 뚫린 구멍을 감쪽같이 막아놓은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남자는 한참 뒤에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남자는 작년에 배를 칠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제 배에 구멍을 막아놓으셨죠?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은 일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 제 두 아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남자는 준비해간 선물을 주며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답니다. 펜트 칠하는 사람의 아주 작은 행동이 두 사람의 귀중한 목숨을 살렸으니 그 결과는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울고 있는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외로운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일,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친구에게는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랍니다. 욕심. 도시에서 물건을 사다가 시골에 파는 상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상인이 은하 500개를 가지고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면 물건을 더 싸게 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더 있다가 그때 물건을 사야겠다. 상인은 가지고 간 돈을 아무도 몰래 땅에 묻었어요. 며칠 뒤 땅을 파본 상인은 깜짝 놀랐어요. 돈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거든요. 누가 가져갔지? 내가 돈을 묻을 때 아무도 안 보았는데. 상인은 그제야 근처에 집 한 채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집 벽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죠. 옳지. 내가 돈을 파묻을 때 이 집 주인이 보고 있었구나. 상인은 그 집 주인을 찾아가 말했어요. 당신은 도시에 사니까 아주 똑똑하시겠죠?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저한테는 은하 500개가 든 주머니와 은하 800개가 든 주머니가 있습니다. 은하 500개가 든 주머니는 안전한 곳에 묻어두었죠. 그런데 은하 800개가 든 주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집주인이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말했어요. 나라면 은하 500개를 묻었던 곳에 같이 묻어두겠어요. 그게 가장 안전하죠. 누군가에게 맡기는 건 위험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좋겠군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인은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잠시 뒤 집주인은 훔친 돈주머니를 들고 나왔어요. 얼른 갖다 놓자. 저 멍청한 상인이 은하 800개를 마저 묻으면 그때 한꺼번에 꺼내오는 거야. 집주인은 돈주머니를 원래 묻혀있던 곳에 도로 묻었어요. 상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몰래 보고 있었죠. 이런 못된 도둑 같은 이라고. 집주인이 돌아가자 상인은 얼른 돈을 꺼내갔답니다. 어리석은 집주인은 나쁜 욕심을 부리다 결국 벌을 받고 말았어요. 더 많이 가지려다 도로 다 잃어버렸으니 말이에요.
탐이 난다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그런 욕심은 절대 부리면 안 돼요. 하지만 남을 더 많이 사랑하려는 욕심, 책을 더 많이 읽으려는 욕심은 알맞게 부려도 괜찮겠죠? 그릇. 지혜롭지만 못생긴 라삐가 공주를 만났어요. 어머, 훌륭한 지혜가 보기 흉한 그릇에 담겨있네요. 공주가 못생긴 라삐를 비웃었어요. 라삐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어요. 공주님, 궁전 안의 술은 어떤 그릇에 담나요? 뭐, 그냥 보통 단지에 담죠. 라삐가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어요. 아니, 공주님은 금그릇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을 쓰시나요? 어이, 정말?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공주는 당장 궁전으로 돌아가 술을 몽땅 금그릇으로 옮겼어요. 그러자 술맛이 점점 변해버렸죠. 어느 날 술을 마시던 임금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에태! 술맛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공주가 쩔쩔매며 대답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바마마. 멋진 금그릇에 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옮겨 담았더니 그만. 임금님께 꾸중을 들은 공주가 못생긴 라삐를 찾아가 소리쳤어요. 아니, 왜 술을 금그릇에 담으라고 하셨죠? 술맛이 변해서 다 버리게 생겼잖아요. 라삐는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귀한 물건이라도 값싼 그릇에 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지요. 공주님께 그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 속에 담겨있는 음식이지 그릇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죠. 하지만 못생겼더라도 훌륭한 생각을 품고 훌륭한 행동을 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법이랍니다.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훌륭하게 갈고 닦는 것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착한 농부. 재산이 많은 농부가 있었어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라삐들은 그 농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농부는 많은 돈을 헌금하곤 했죠. 어느 날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농부는 그의 농사를 다 망치고 말았죠. 전염병까지 돌아 기르던 가축도 다 잃게 되었죠. 가을이 되었어요. 라삐들은 가난해진 농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해는 안 되겠군. 이 사람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 라삐들은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농부가 얼른 라삐들을 붙잡았죠. 왜 그냥 가십니까? 곧 돌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농부는 얼른 나가서 남은 땅의 반을 팔아 돌아왔어요. 농부는 그 돈을 라삐들에게 주었어요. 적지만 이것으로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농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하던 소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소를 끌어내려고 애를 쓰던 농부는 소의 발밑에서 큰 보석을 발견했어요. 농부는 그 보석을 내다 팔았어요. 덕분에 큰 집도 사고 땅도 샀죠. 농부는 다시 예전처럼 크게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다음에 가을이 되었어요. 라삐들은 다시 그 농부를 찾아왔죠. 라삐들은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가난했던 농부가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삐들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농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죠.
그러고는 변함없이 많은 돈을 헌금했답니다. 농부는 부자일 때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어요. 가난해져서 살기가 몹시 힘들 때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금을 했죠. 부자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든 적든 바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답니다. 염소가 된 닭. 한 남자가 닭을 여러 마리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참, 빵을 사야 되는데 깜빡 잊었군. 어느 날 남자는 어떤 집 앞에 닭을 묶어두고 빵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만 닭을 묶어둔 곳을 잊어버렸죠.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 하는 수 없이 그냥 여행을 계속했죠.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아니, 웬 닭이지? 집주인은 닭을 마당으로 들여놓고 닭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닭 주인은 1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죠. 그 사이 닭들은 알을 낳고 잘 품어 병아리가 수십 마리가 되었어요. 아휴, 그 참 큰일이군. 내가 먹을 것도 못 사는 형편에 이 많은 닭들을 어떻게 키운담. 가난한 집주인은 닭을 모조리 팔아 그 돈으로 염소를 샀어요. 염소는 숲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니까 따로 모이를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느 날 닭 주인이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게 되었죠. 작년에 내가 이 마을에서 닭을 어느 집 앞에 묶어두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군. 닭 주인은 친구에게 그때 일을 들려주었어요.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집주인이 물었죠. 혹시 무슨 끈으로 묶어두었는지 기억나세요? 갈색 닭이었는데 빨간 끈으로 묶어두었죠. 이제야 닭 주인을 찾았네. 집주인은 얼른 염소를 내어주었답니다. 참 정직한 사람이네요. 자신도 몹시 가난하면서 남의 닭을 기꺼이 잘 보살펴주고 나중에는 주인을 찾아 되돌려 주었으니 말이에요. 집주인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 부자예요. 남의 물건이라도 소중히 잘 보살펴주는 넓은 마음과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까요.